3월 19일 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후 때와 징조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징조로 오인될 예를 일러주시고 주의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2절.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느님의 심판인 성전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성전이 이미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느님의 임재 장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떠난 자리는 탐욕과 외식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는 위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과 세련되고 웅장한 예배 형식이 교회의 본질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와 참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는 성도로 채워질 때에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로 8절. 예수님이 성전의 끝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세상 끝의 징조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분리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니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투사들이 종말론을 부추기며 그리스도로 추앙받고 전쟁과 재난의 현상들이 종말의 징조로 회자될 테지만 그 미혹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사회 혼란이나 자연재해들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니 섣불리 세상의 끝을 말하는 극단적인 주장에 동요되지 말고 도리어 시작이란 마음으로 신중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종말의 시점을 알아내어 그 직전에만 잠깐 버티며 끝날 일이 아니므로 수없이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주장들에 쉽게 동요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 증거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9절로 13절. 성전이 파괴되기 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신문하는 이들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여,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의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자, 오늘 해설 말씀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네요. 네. 본질이 떠난 자리는 탐욕과 외식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는 위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성전 교회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였던 거죠. 그 크고 화려한 건물과 세련되고 웅장한 예배 형식이 교회의 본질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만민을 위한 기도와 참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는 성도로 채워질 때 참된 교회가 된다. 멋진 말이죠. 네. 바로 그곳에 하느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렐자 본문에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완전히 무너진 성전 유대교의 영적 실상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아주 위험 있고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다 골마 터져서 썩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이 예언의 말씀, 과거가 되어버린 말씀인 거죠. 이미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마가 공동체죠. 그들은 구구절절 자기 말을, 우리 말을,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헤롯이 지어준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48년째 짓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크기, 대형 성전이었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엄청난 건물이었던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상인을 내쫓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성전의 운명을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크기에 압도된 것은요,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에 속으면 안 돼요. 외적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바벨탑을 쌓듯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웅장한 종교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외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신자와 교회의 열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를 제발 그만두십시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말세가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제자님들 참 아이고, 예수님의 대답 역시 제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의 의도와 답변이 약간 좀 달라요. 제자들은요,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알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요,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를 징조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이 끝이 아니다. 그 점을 언급하셨잖아요. 그거 알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살아야지. 아는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종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요 또한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는 삶을 성실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고난당하도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를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먼저인지 주님의 재림의 종말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것이든지 신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의 눈을 놓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